성경은 온통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은혜를 입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120년 동안 당주를 짓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람은 100세의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은혜를 입어서 블레셋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은혜를 입어서 야복강에서 전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받았고, 요셉은 은혜를 입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모세도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나는 은혜를 입어서 사무엘을 낳았고, 다윗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고, 히스기야는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고, 그리고 엘리야는 은혜를 입어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된 여인이 되었고, 소경 바디메오는 은혜를 입어서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은혜를 입어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삽니다. 은혜를 입어야 승리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요 에덴이라고 불렀어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이 타락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계획이 온통 악하였어요. 사람들은 자기들 좋을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자기들 좋은 대로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자,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고라는, 보다라는 히브리어는 라아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쳐다본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요,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쳐다보면서 야, 참 이쁘다, 이런 것을 라라고 하지 않아요. 이쁜 여자들이 어디 있나? 누가 더 이쁜가? 이렇게 세심하게 관심 갖고 살펴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았던 이유, 유심히 보았던 이유는요, 육신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고 있었던 셋의 후손들인 여자들보다도 육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남자들의 시선을 자극하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여자들이 훨씬 이뻐 보였고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좋을 대로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 여자를요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고르게 한 것이 아니에요. 고를 것도 없었지요. 하나였으니까. 고르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배우자와 결혼한 것이지.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배우자와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배우자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 배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만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덥석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준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인정하시지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보다도 상대방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잖아요. 외적인 모습만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조금 교제하다가 그 사람의 마음도 알고 좀 성격도 안다고 하지만 빙산의 일각일 뿐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속속들이 세밀하게 아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배우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창세기 6장처럼 되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읽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 노아 혼자서 거룩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술자리에 가서요, 술 안 마시고 그냥 젓가락으로 안주만 집어 먹어봐요. 그러면 술맛 떨어지게 한다고 재수없다고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혼자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보세요. 왕따 당해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에 빛이 될 수 없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노아는 세상에서 왕따 당했지만 하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읽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7절 말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가 소망이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보존되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보존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9절 말씀 읽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모두가 다 타락했는데 노아만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보존되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을 안타까워했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예루살렘은요, 성전까지 다 무너져버리고 불에 타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도 성읍을 용서하겠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의로운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은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한 교회만 있어도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은혜는요, 은총, 자비, 인자, 이런 표현으로 쓰여지거든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은혜를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기쁨이라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뜻은요, 호의라는 뜻이 있어요. 호의라고 하는 뜻. 대가가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라고 은혜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오늘은 노아가 입은 은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은혜를 입은 결과였어요, 결과. 그런데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졌어요. 근데 결국은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방주를 지었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엑스트라였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엑스트라와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생명이 없는 것입니까?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기에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행득구 그리고 공덕 축척설을 주장합니다. 자,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루터는 이것이 비진리인 것을 깨닫고 오직 은혜를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에서 벗어날 육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아멘. 죄사함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영생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천국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고행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홍수는커녕 가랑비조차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항상 맑은 그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길이 약 135m, 폭은 23m, 높이는 14m나 되어지는 큰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노아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 드러누워 있다가 함에게 그것을 들키기도 했던 부끄러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 보세요.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하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여호수아 보세요.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초점을 여기에 두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화평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방주에 짐승들을 집어넣는데요, 좀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7쌍,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2쌍,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 암수 7쌍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요,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강한 것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세계거든요. 그런데 방주 안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에 사실 하나 되기 힘들고 화평을 이루기가 정말 힘든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화평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화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도 화평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2중, 3중으로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한다면 큰 돈을 지불하면서라도 약을 사 먹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미래가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평안합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사야 4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도와주시겠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이보다 더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말세야 말세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처치에 기근이 생기고 각종 재난과 난리의 소문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기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자각 증세가 있다고 한다면 암이 뭐 무섭겠습니까? 초기에 발견하면 다 치료되는 것이 암인데, 그런데 자각 증세를 느끼게 되었지만 이미 암이 온몸에 다 퍼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일어난 대지진도 예고 없이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올 심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도적같이라는 말로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방주가 아니고서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는요, 훌륭한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보존되는 것 아닙니다. 국방을 지키는 예비군을 포함한 60명의 군인들, 그리고 첨단 무기로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군이 지켜주어서 보존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정직하게 의롭게 살고자 힘쓰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이 세상은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은혜를 입은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보존이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인생,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세상은 제도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십시다.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인생 사시고, 새로운 교회 만드시고, 새로운 세상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